한 번 더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 어느 정도 목소리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이라는 부분에서는 같고 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 때부터 유치원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적어도 그의 기억력 속에 남아있고 몸의 습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땡땡이 아니라 땡땡입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식입니다. 예. 충고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충고. 충고는 어떤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충고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잘 보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 살 빼고 싶으면 운동해. 밥 너무 먹지 마. 뭐 이런 것이 충고입니다. 반면에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학사 일정 전달합니다. 2학기에 중간 기말 시험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항 초등학교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반을 이기려면 매일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것은 충고일까요? 소식일까요? 예, 충고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날 대망의 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반전에는 자살골 넣어가지고 1대2로 옆반한테 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니는 나오라 해가지고 위축된 마음으로 나와서 혼자 교실로 들어가서 경기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가 달려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이 3대2로 이겼어. 전화가 왔던 친구가 2골 더 넣었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식입니다. 예, 와우 치킨 파티다. 이건 덩달아 오는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충고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런 충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본문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필리핀 가서 또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표시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을 하셨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아니면 복음이 희미한 교회, 아니면 복음으로 산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교회는 이것을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죄 많은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겠노? 헌금도 좀 하고 교회 생활도 좀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좀 오래 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로 한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면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사형틀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의자 아니면 약물로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2000년 전쯤에 로마는 가장 악랄했던 그런 정치범들 아니면 범죄자들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기 바로 전에 이상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건데,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갚았다. 너의 죄의 값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더 해서 좀 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용서하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이제 없네? 이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에게 복음은 더 열심히 해라는 충고로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으로 들리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충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은 내가 땡땡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 벌써 막 손 들려고 하네요. 예, 손든 친구 혹시 뭔가요? 아, 죄인. 예. 우리 영자 선생님. 예, 지금 바로 주시지 말고요. 나중에 복습 퀴즈 할 때 먼저 주십시오. 예. 준비된 선물 또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너 참 착해. 너 참 대단해. 라고 얘기 들어도 찝찝한 세상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맞죠. 그리고 요즘 인권이 강화된 우리 교육 체계 속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자꾸 죄라고 얘기해버리면 위축된 마음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병원에 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상한 방귀를 뀌고 있어요. 옛날부터 소화가 잘 안 돼서 방귀를 잘 뀌는 편인데 언젠가부터 방귀 소리는 안 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눈치 잘 못 챘겠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10번 이상 방귀 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드시고 다시 병원 진료 받으러 오세요, 할머니. 다음 주에 이제 할머니가 다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화가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요,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먹었는데 낫지는 않고 오히려 없던 문제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방귀 뀌면 지독한 냄새가 나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사실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나를 놀립니까? 그전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코는 고쳐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귀를 고쳐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네, 이거는 뭐 얘기를 들은 유머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할머니의 문제는 소리가 안 나고 냄새 안 나는 방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를 못 맡는 코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방귀 냄새 못 맡고 방귀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 본인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코와 귀, 잘 들리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결론 맺습니다. 이때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이 선악과 사건이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건은 일반 상식을 가진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평범한 어떤 뭡니까? 어떤 절도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인류가 지옥 형벌 받는 타락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핵심을 잡아내야 될까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 강도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고 열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어내려는 좋은 행동입니다. 상당히 놀랍니다. 어떻게 좋은 일, 좋은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어내려는 좋은 행동이 죄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부부가 사실 사소한 행동을 한 것처럼, 사소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워버리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이제 인생 속에서 사람들마다 약간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실제적인 드러난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DNA 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제어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이 강화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고장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나님 쓰임을 받은 영국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살피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다. 두 번째, 기준이 낮다. 다른 사람이 짓는 어떤 죄를 나는 짓지 않으므로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상당히 존중하고, 나의 상식과 충돌했을 때 의사선생님들의 얘기, 아니면 법률가들의 얘기, 그리고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얘기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무슨 그림이 있죠? 상어입니다. 상어가, 저는 직접 상어를 이제 바다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바다, 이제 우리 상어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잖아요. 예, 이 음악을 아십니까? 이 음악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보이는 부분은 상어의 일부분이고, 실제로 그 상어의 본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상어의 물 밖에 있는 지느러미와 같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사실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덩어리, 본체는 동기와 같습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유, 원인인 것입니다. 행동과 동기, 이걸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어떤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다주는 멋진 초등학생의 사진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 동기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이거 잘못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행동이죠. 정말 칭찬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행동도 동기가 어떤 동기인가에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 오르막을 올라가나 해주는 할아버지 보니까 갑자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밀어주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기입니다. 종교회장 출마를 합니다. 멋진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 1번의 동기가 있을 때는 폐주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그 행동이 멋진 행동이죠. 자, 근데 2번의 동기, 보이지 않는 동기 2번일 때는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괘씸합니다.
물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내 도와줬으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렇습니다. 행동과 동기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요. 착한 행동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우리의 착한 행동 속에는 모든 것이 선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이 있더라도 그 행동이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뿌리 되는, 그 열매 되는 행동보다는 그 뿌리 되는 동기를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동기인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인데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보면 다 썩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셨을 때 썩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썩었구나. 결국은 행동이 아니라 그 동기가 애초부터 썩었구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냈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개입해 주지 마세요. 아주 매너 있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매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마치 고무장갑이 사람의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발에 넣는 게 아니라 손에 넣어야 잘 작동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야 잘 정상적인 사람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냈을 때 이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때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뭐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추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죄만 얘기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가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없이 죄를 자꾸 얘기한다면 해답 없는, 답 없는 공포감만 줄 것입니다. 우리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지옥을 얘기하는 그 설교는 공포 마케팅이다. 공포감을 막 줘가지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신을 따르게 한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그 악함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악함은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행동이 잘 제어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악랄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사회는 형법이나 일반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그나마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사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런 형법과 같은 이 인간의 드러나는 행동만 제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아신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동기를 알면 알수록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팀 켈러 뉴욕에서 사역했고 2023년도에 소천한 목회자였는데요. 이 현대 사회, 특별히 상대주의적이고 자기만 알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최고의 도시가 뉴욕이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서도 현대사회 속에도 이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만든다. 복음이. 또한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고백하게 한다.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서된 사람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나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겸손한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옆집에 있는 이웃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닌 거죠. 팀 켈러는 자기 이웃 중에 힌두교인과 비교합니다. 그 힌두교인이 자기보다 더 나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힌두교인인데 자기보다 더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더 허물 많고 죄인이란 것을 깊이 알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운명은 멸망입니다. 멸망. 죄인의 결국은 멸망이죠.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을까?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끝까지 매달려 계셨을까? 그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땡땡의 땡땡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측하기 어렵죠. 복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2014년 10월 13일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아들 구하려 불길로 들어간 왼팔 잃은 필리핀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5일이죠. 밤 1시 40분쯤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조립식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큰딸이 켜두고 잠든 선풍기가 전기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누전으로 그 조립식 주택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 큰딸 초등학생이죠. 남동생 2명과 또 부모가 잠든 방에서 급하게 뛰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깨웠습니다. 아버지 그 당시 35살 단 트리스탄인데요. 물을 떠다가 불길 잡으려고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방에 들어찼고 그 아버지 단 트리스탄은 연기에 내몰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 7살 비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케네트가 불길로 뛰어드는 남편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불길로 보통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119 구급 대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면 뻔히 위험하고 죽는 그 불난 조립식 주택 그 화재 현장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버지입니다. 결국 단 트리스탄 아버지는 전신 40도의 함도 화상을 입었고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가락 처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왼팔을 잘라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나중에 이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론, 그는 자신의 왼팔과 집과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은 얻었습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널 살리려고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버지가 모든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한테 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울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렇게 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자기가 밥 안 먹으면서까지 내한테 밥을 주신, 반찬 내어놓으신, 자기 입던 옷을 내어놓으신 그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런 옛날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내 마음에 기억나게 될 때 이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는 이 부모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마음태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결과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게 복음이라면 또한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1번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요즘 말로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자칫 이제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쳤죠? 복음은 실제로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비니, 둘째 아들 비니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 왜 왼팔 없는지 얘기 들었을 때 아버지가 네 구하려고 그 불 속에 뛰어들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비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물론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신분의 변화. 이 칭의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경험될 때 이제 사람 속에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천만다 아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외부에서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천만다 합니다. 천만다 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뭘 한다는 거고 이게 천만다는 복음을 5개의 스토리, 5과로 나눠서 주제별로 잘 정리한 복음 교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만다 5과에 보면 복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항유옥합을 죽게 내어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이 자기 마음을 흔든 후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당시 시가 600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식 너머의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감한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말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600만 원 왜 이렇게 헛되게 쓰노?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으면 됐는데. 하지만 복음의 감격은 그녀로 하여금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줄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한 여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의 얘기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이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 증인들입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집을 개방합니다. 우리 목장 하잖아요. 사실 목장별로 집을 돌아가면서 목원들한테 개방을 권유합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또 목자 목녀들은 이걸 고민을 합니다. 그걸 푸시를 해야 될지 가만히 놔둬야 될지. 푸시를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자기 집을 개방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안 그래도 집도 이렇게 준비하기 힘든데 또 요즘처럼 외식하는 문화고 집에서 밥 안 하는 문화 속에 목장 하는 걸 또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노 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복음의 감격이 내 마음 속에 나를 움직일 때 마치 루디아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집을 개방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회적인 감각 속에서 또 가만히 놔뒀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의도에서 집을 개방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누려보라는 그런 마음에서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집을 개방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한번 집에서 목장하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했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불평스럽습니다. 예, 복음은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변화가 복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결과 자체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내놓고 집을 개방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지훈이가 생일을 맞이했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친구가 생일 축하해, 이거 선물이야 라고 지훈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가 고마워,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했던 초콜릿을 친구한테 줬습니다. 선물 준 친구가 있고, 선물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먹으려 했던 초콜릿을 친구한테, 그 선물 준 친구한테 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한테 고맙다 말하고 초콜릿 줬기 때문에 선물 받았나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 표시한 거고, 선물과 이 초콜릿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레고 로봇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돈, 용돈 아껴가지고 사온 것입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헌신함은,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결과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요구할 때는 이게 단순합니다. 명령이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원래 뭐죠? 표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 행동의 요구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지 이것이 자발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 모인다는 것은 더 특수한 용도가 있죠. 이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모닥불 피울 때 나무를 모아서 한꺼번에 피워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더욱 활활 타오르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계속 복음 없이 복음의 결과를 요구하고 또 그 행동만을 주의하게 될 때 힘 빠지고 나중에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에 복음의 동기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연료가 되지 않고 겉으로 헌신만 하고 충성만 하고 또 행동만 하게 될 때, 순종만 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만 하게 되고 사역만 하게 될 때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역이 성공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성공하면 안 따라오는 사람들 판단하게 됩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이 사역에 동참 안 하노? 나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게 안 하면 결국 자기 자랑과 비교가 되게 됩니다. 실패하면 완전히 깔아앉습니다. 교회, 이제는 막 힘들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동기가 되고 복음이 연료가 될 때 혹시나 사역이 그렇게 성공스럽지 못하고 혹은 사역이 성공했을 때라도 모든 영광이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하셨군요 라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함께 동력하는,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퀴즈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기다렸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저요 저요 하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손 들어주세요 하면 소리 없이 손을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준비를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의 가치는 초등학생들만 압니다. 자, 복음은 땡땡이 아니라 땡땡입니다. 무엇이 들어갈지, 자, 지금 손 내려주시고요. 손 들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손 들 때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있는 친구부터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 맨 앞자리에 있는 친구. 복음은
네, 맞습니다. 이거죠.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복음은 내가 땡땡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이제는 제가 기준을 또 말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앉은 친구들한테 얘기했고, 또 자칫 이것이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시험이 되지 않는데 이 어린이들의 부모들한테 앞자리에 앉게 하는 이 전략이다. 왜 교회는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가, 이런 식으로 불평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앞자리 4명 있는데요. 자, 4명의 친구 중에서 혹시 가장 생년월일이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나요? 12월? 예. 몇 월? 예,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예. 별이가? 예, 별이. 예. 복음은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땡땡의 땡땡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이쪽 친구 제일 저기 있는 대주. 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예, 그쪽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었고, 자, 저쪽에 있는, 양도현, 자, 일어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